화면에 뜨는 그 숫자들, 마이너스 앞에 붙은 빨간 글씨, 자꾸만 늘어나는 대출 잔액.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을 압니다. 가게 주인은 내일 낼 월세가 없어서, 직장인은 이번 주 카드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부모는 아이들 학원비가 또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지 하고 중얼거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 4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당신만 깨어서 걱정하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계산기를 켜서 이리저리 숫자를 맞춰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그것을 압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자녀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이거 사주세요라는 아이의 말에 다음에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엄마,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눈망울이 당신을 바라볼 때 부모로서의 무능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마트에 가서도 가격표부터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필요한 것을 집었는데 이제는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담는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더 저렴한 것, 할인하는 것, 그것을 찾아 매장을 헤매지 않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총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카드가 승인될까? 한도가 남아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것을 압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연락이 두렵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자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 모임, 경조사비를 내야 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당신을 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때는 당신도 여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해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 가난의 늪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당신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당신의 자존감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난은 당신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한때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꿈은 사치입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가난은 당신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 문제라고 합니다. 밤마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 관리했잖아.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은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기도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가?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형편없어 보입니다. 11조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 감사헌금을 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돈이라도 아끼면 밥 한 끼는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추상적인 위로로만 느껴집니다. 내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웃으며 괜찮은 척합니다. SNS에는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은 너무나 지쳐있고 부서져 있고 절망적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아니, 갚을 수나 있을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일하고 움직이면서 잊을 수 있는데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모든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라도 가족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안다. 나는 내 가난을 안다. 내 통장 잔고도 알고, 내 빚도 알고, 내 눈물도 알고, 내 한숨도 안다. 내가 밤새 뒤척인 것도 알고, 내가 혼자 울었던 것도 알고,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도 안다. 나는 다 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만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빌립보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10가지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후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이제 편안히 눕거나 앉으십시오.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장 잔고 걱정도, 내일 걱정도 모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난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가는 여행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부족합니까?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이 부족합니까? 당장 내일 낼 전기세가 없어서 불안합니까?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서 걱정입니까?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사면 얼마지? 이건 꼭 필요한 건가? 하나하나 고민하며 물건을 고르고 또 내려놓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까?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나만 왜 안 사줘? 라는 말에 조금만 기다려라고 대답하면서도 언제 사줄 수 있을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지? 하고 중얼거리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카드 대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을 압니다. 통장에서 공과금이 자동이체 되고 나면 남은 잔고를 확인하는 그 두려움을 압니다. 당신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친구들에게 말하면 무시당할까봐,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당신은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도 채우실 것이다. 채우다는 말은 단순히 조금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플레로인데 이것은 완전하게 만들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대충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완전하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풍성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창고가 비었습니까? 그분의 자원이 부족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고는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우리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몇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안정도 없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도 그럴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에도 길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도 출구를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통로로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의 필요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으실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크든 작든 긴급하든 장기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처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보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자족하는 비결.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가난한 상태에 만족하고 포기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하지 않으십니까? 자족하라고. 어떻게 자족해요? 내일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아이들 밥을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 현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떤 형편입니까? 좋은 형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형편도 포함됩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모든 형편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천한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당신은 묻습니다. 바울은 답합니다. 배웠노라. 자족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그 배움의 과정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육도 받았고 신분도 있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안정도 잃었습니다. 그는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5번 40대 1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중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주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비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결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통장 잔고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평생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없어도 내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불안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경제 상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비록 통장 잔고는 적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부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큰 재산입니다. 자족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돈은 많지만 항상 불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은 적어도 항상 평안한 사람입니까? 자족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이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변화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당신의 돈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당신의 자신감도 앗아갑니다. 가난은 당신에게 너는 안 돼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너는 무능해.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사업을 해봤지만 실패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까?
빚을 갚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포기해.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너의 한계야. 그래서 당신은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나는 못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제안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도, 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도, 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당신 혼자라면 정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그분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할 때 막힌 길에 출구가 생깁니다. 그분의 힘이 당신을 붙들 때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를 맞았고, 배고픔을 경험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환경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바울은 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빚을 갚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고백을 나는 할 수 있다는 선포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물을 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부족함이 없는 삶.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한 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당신은 지금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돈을 벌려고, 혼자 힘으로 빚을 갚으려고, 혼자 힘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압니다. 양이 말하기 전에 목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양이 목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지치면 쉬게 합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갑니다. 길을 살피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과거의 증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확신했기에 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게 무시당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쉬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목자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자원이 바닥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광야에서도 길을 아십니다. 목자는 광야에서도 양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슈퍼마켓이 없었습니다.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었고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돌보심입니다. 불가능한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목자를,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목자를,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목자를.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5번째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마태복음 7장 7에 8절 개역 개정.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런 것을 구해도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특히 돈에 관한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 아닐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도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면,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단순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자판기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원하는 것이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9에 1.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아빠, 배고파요라고 하면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하겠습니까? 자녀가 엄마 추워요라고 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즉시 음식을 주려고 할 것이고 옷을 입혀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모이고 그 아이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마다를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번 달 월세입니까? 아이들 학비입니까? 갚아야 할 빚입니까? 새로운 일자리입니까? 사업 자금입니까? 치료비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담대히,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아이들 급식비 3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빚 1,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은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예이거나 아니오이거나
기다려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생선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일자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빚 탕감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사업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때에든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말씀, 우선순위의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 개역개정.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가난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돈 걱정, 잠들기 전에도 돈 걱정. 모든 결정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것을 사면 돈이 얼마나 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돈이 될까? 돈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에 부업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현실이 이런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정직하게 벌고 쓰더라도 지혜롭게 쓰고 모으더라도 탐욕 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31 즉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먼저 돈을 벌자. 먼저 안정을 찾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이 필요하고 2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이 필요하고 5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요.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게 어디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요.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현실적이지 못한 말 아닙니까? 당신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됩니까? 자기도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먼저 나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16.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성공이, 안정이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7번째 말씀, 심는 자의 법칙. 마가복음 4장 20절 개역 개정.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귀한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당장 먹을 수도 있는 곡식을, 팔 수도 있는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그것은 손실처럼 보입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당장 배고픈데 왜 먹지 않고 땅에 묻는 걸까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왜 팔지 않고 땅에 묻는 걸까요? 하지만 농부는 압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될 것을. 지금의 작은 희생이 미래의 큰 축복이 될 것을.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 그것은 씨앗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수확을 위한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서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앞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에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씨앗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땅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믿어보자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현실은 달라라고 의심합니까? 자족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자라고 결심합니까? 아니면 말이야 쉽지라고 무시합니까?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구해도 안 되던데라고 포기합니까?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마음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믿고 온전히 드리십시오. 나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쁘게 나누십시오.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평안이 30배가 됩니다. 기쁨이 60배가 됩니다. 감사가 100배가 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수확에는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수확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로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막고 그렇게 정성껏 가꾸며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수확합니다.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했다고 해서 내일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100배의 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계속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의 씨앗이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에 6절은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신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불평의 씨앗입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불신의 씨앗입니까? 믿음의 씨앗입니까? 인색함의 씨앗입니까? 관대함의 씨앗입니까? 절망의 씨앗입니까? 소망의 씨앗입니까? 당신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심으십시오. 좋은 씨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수학의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8번째 말씀, 버림받지 않는 자녀. 시편 37편 25절 개역개정.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난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주변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부자로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난할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절망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에 걸친 증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긴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친아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전쟁과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언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간음했고 살인했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실수에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해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더욱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돌보십니다. 당신의 가정도 돌보십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가진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친구들은 다 가진 걸 우리 아이만 못 가지고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나만 못 해주고 이런 생각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교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자라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9번째 말씀,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말라기 3장 10절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나는 11조 드릴 돈도 없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돈을 좀 모으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11조는 부자들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일단 살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이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늘 문이 먼저 열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먼저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대충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신실하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의 10%가 아니라 나의 100%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만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는지 경험해봐라.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확인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서 당신에게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신의 창고를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이 담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11조를 드리면 즉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당신의 필요를 넘어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11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90%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100%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돈이 더 잘 돌아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집을 드렸는데 90이 100보다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잠언 3장 9에 1공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그리하면 곳간이 가득 차고 넘친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당신의 형편이 나아집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10번째 말씀, 넘치게 하시는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어 보십시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5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인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때때로의 공급이 아니라 항상의 공급을, 조금의 여유가 아니라 넘치는 풍요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당신의 가난이 아무리 깊어도, 당신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공급의 은혜, 지혜의 은혜, 평안의 은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치게 하십니다. 간신히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살아갈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넘치게 하십니까? 그저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저 당신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서 당신이 편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넉넉하게 하셔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난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과거에 받은 것을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자기만 챙기고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받고 나누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38. 주면 받게 되고 나누면 채워지고 흘려보내면 더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착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눌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치게 하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움켜쥐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 2, 3.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치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 날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자에서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10가지 말씀을 묵상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약속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 시편 23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다윗의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11조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믿으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미래가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둘째,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돈을,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부족한 중에도 나누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립니다.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 사이에 인내로 기다립니다. 당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했다고 해서 내일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때가 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움켜쥐지 마십시오. 혼자 누리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받을 축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제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제가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이후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빚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즉시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외적 상황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난이 그 사랑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실수가 그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그 사랑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절망과 파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아십니다. 당신의 빚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당신의 창고는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